사도행전 4장 1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놀라운 일의 시작이거든요. 마치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가 이제 8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 이게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집단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만 보시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화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고 미리 다 꺼놔야 되지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도 가만히 있으면 좋지만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전화벨이 울려도 저는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똑같이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꾸 집중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벨을 울린다고 뒤돌아보고 또 누가 왔나 뒤돌아보고 그러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성희 권사님은 전화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처음 있는 일이야. 저런 전화벨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저희 교회도 저런 소리가 가끔 납니다. 화재 벨 울리면요, 따르릉 그리고 울리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 사람 만나다가 저 사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기총 시장 다니다가 모래내 시장으로 시장을 바꾸고, 아니면 미용실을 미스 김한테 머리를 볶다가 미스 박한테 머리를 박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걸 의미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지옥이라는 낭떠러지로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차를 탔다가 막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 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함께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거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주님의 음성을 개무시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어제도 말씀드렸죠. 엉뚱한 것만 꿈꿔요.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막 돈이 막 생겨지겠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뭐가 막 생기겠지.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하는 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목회하려고 그러냐? 목회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냐? 그러면 다 그런 꿈들이 있어요. 내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 막 보내주시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그거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 오고 뭐가 막 그냥 우쩍기껏하고 그러다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엘리야가 주님 배신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막 천둥벼락이 치고 막,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고요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거로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 응? 막 기도하면서 따라, 그럴 때 어디서 들려요? 여기서 들리잖아. 응? 내가 안다. 어디서 들려? 여기서 들리잖아. 여기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막 눈에 보이는 뭔가가 막,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우리 인해교회가 뭐 예배당을 막 짓고 성도들이 막 모이고 그거는 구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알아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왜? 저는 하나님 믿고 목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높은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록 주님이 저에게 신학교 갈 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제가 딱 모세더라고요. 모세가 앞에 서갖고 수만 명을 거느리고 딱 바다를 건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 얼굴이 신용이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님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또 못하는 거죠. 괜찮아요. 왜? 나는 내 뒤를 따라오는, 나와 함께 손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제 믿음은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믿음이 박살나고 믿음이 부도나면 어떻게 될지, 믿음 부도나면 똑같아요. 믿음 부도나면 다 똑같아져요. 근데 제가 이 믿음을 부도 안 내려고 엄청 애쓰거든요. 왜? 믿음 부도나면 인생이 깜깜해져요. 네. 믿음이 부도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인생이 항상 빛이에요. 왜? 빛 대신 예수를 내가 항상 모시고 사니까. 부도났다는 말이 뭐예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금요일날 2층에 막 법원 사람들이 막 왔어요. 보니까 이 신파에서 이게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를 못 내갖고 주인들이 참다 못해서 법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 딱지 붙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무속인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목사님 요즘 굿이 없어갖고요. 돈 10,000원도 기해요. 그러는. 안 됐어. 한 번 더 얘기하면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신을 좀 바꿔보시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 기도 해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비밀인데요. 2층에 옷 막 걸어놨잖아요. 저 지나갈 때마다 옷 손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옷을 갈아입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 한 번도 빠지고 계속.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 그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밖에 있어서. 옷이 항상, 옷을 지나가야, 옷걸이를 지나가야 내 사무실에 들어가거든요. 항상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옷을 계속 내 손으로, 하나님, 이분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옷을 갈아입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거든. 어쨌거나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장로님들 내가 뭐 부탁 안 해도 돼, 설교 중에. 이분이 지금 물세를 2달째 못 내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한번 내주면 어때요? 여러분들 헌금으로 이분 물세 한번 내주면 안 되나요? 뭐 돌아오거나 안 돌아오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물세 낼 돈이 없어요. 근데 물은 계속 써. 너무 망해갖고 빨래를 다 여기 와서 해요. 빨래를. 그래서 생활을 여기서 하니까 물세는 계속 많이 나와. 물세는 많이 나오는데 물은 계속 여기 나오니까 우리 교회는 물을 써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문도 했죠. 돈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건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가오같이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방마다 이분이요 다 새들은 거거든요. 방마다 거의 2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방을 다 꾸민 거예요. 싹 꽂혔어요. 근데 주인들이 와 진짜 사람이 돈 앞에서는요. 내가 생각할 때 한 2천만 원씩 들였으니까 그냥 한 2년은 그냥 더 계셔 그랬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고쳐준 것만 해도 그랬는데 주인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주인한테 아니 그래도 이분이 여기 고치라고 돈 많이 들여도 좀 봐주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고치라 그랬나요? 이러는 거야. 고칠 때 그럼 고치지 말라 그러지. 아 진짜 내가 고치라 그랬나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장로님 어떻게 한번 물세 한번 내주면 안 될까요? 3달만. 네? 9, 10, 11 3달만. 그러면 거의 한 20만 원 돈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내주죠. 아니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묻는 거예요. 계속 낼 거예요. 내는데 그냥 내가 교회에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렵대니 우리 교회에서 그냥 내가 한번 내줄게. 이게 교회가 빛이 한번 돼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당신이 비록 종교도 다르고 따지면 기독교와 정반대편에 서 있지만 그런 당신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물론 내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목사 이름을 하고 싶지 않고 교회 이름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 안 되나요? 여러분들 헌금 낸 거 그렇게 쓰면 근데 한 번만 해줄게. 한 석 달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부도가 나니까 와서 다 딱지 붙인다고요. 여러분 믿음에 부도 나죠? 마귀가 와서 다 딱지 붙여요. 너 기쁨 쓰지 마 이런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부도 나서 마귀가 막 와서 여러분들 기쁨에다 빨간 딱지 붙인 거예요. 빨간 딱지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옛날에 부도 나면 TV에 붙이면 여러분들 되긴 그런 적 없었습니까? 저도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쓰면 안 된다면서요. 붙이면.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 믿음 묻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갖고, 여러분들 기쁨에다 딱지 붙여요. 너 기뻐하지 마, 앞으로. 그 다음에 감사에다 딱지 붙여요. 감사하지 마. 교회 가는 건 못 막아요. 안 막아요. 웬만하면 안 막아요. 왜? 교회 가도 되니까. 교회 가서 기쁨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은 더 바닥나요. 차라리 교회를 안 오고 기쁨이 없으면,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내가 교회 안 가서 기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고 돌아올 수라도 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점점 더 부정하고 부인하게 돼요. 교회 오면서 감사를 얻게 만들어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교회도 못 나오게도 하겠지만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이 자꾸 빠지게 해. 돈을 마치 내가 일 안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랑 똑같아. 예수를 엄청 열심히 믿는 것처럼 와서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부도나서 여러분들의 기쁨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에 부도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내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다른 핑계 좀 제발 좀 대지 마. 제발 목사 핑계 좀 대지 마. 제발 장로 핑계 좀 대지 말고 제발 뭐 성도가 어떻고 제발 남의 핑계 대지 마세요. 부도는 지가 맞은 거지.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부도 나는데 좀 보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무릎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는요 그냥 무슨 나 미용실 바꿨잖아. 어때 좀 달라졌지? 그 정도로가 아니라니까요.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전에 난 남자친구 이번에 바뀌었어요. 뭐 여자친구 바뀌었어요. 그 정도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냐? 믿음이 부도가 난 거죠. 아니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했거나.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 엑사이팅한 거예요. 여러분들 월미도에 가잖아요. 월미도에 가면 어떤 놀이기구에 나는 다른 건 다 타보고 싶은데 저것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그 고무줄 새총 같은 거예요. 사람을 태워놓고 줄을 쫙 당겼다가 딱 놓으면 이게 쫙 올라가서 물론 이렇게 양옆에 붙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걸 옆에도 보지 않고 항상 저 멀리서 들었거든요. 근데도요 그 고함 소리가 이런 소리가
저는 늘 바닷가에 서 있어요. 바다 바루라고. 근데도 거기까지 들려요.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거를 쫙 당겨서 딱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쭉 올라갔다가 덩덩덩덩덩 타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우리 손올래 집사님은 그런 거 좋아하실래나? 좋아하세요? 근데 못 타요. 거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서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물놀이 동산 가잖아요. 가면 빨리 내려오는 거니까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딱 타면 나한테 물어봐. 몇 살이세요? 그거 보면 55세 미만이야. 왜 못하게 해요? 서글퍼. 난 너무 타고 싶은데. 그래서 난 그냥 탈 수 있어. 그러고 타요, 그냥. 이게 우리가 조금 이상한 놀이기구만 타도 막 오금이 저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온 머리 털어이 막 쓰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름,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지금 제 심장이 막 지금 다 서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아까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 천국 같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인해교회 그냥 천국이었어요.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제 마음속에 무슨 돈 걱정을 해요. 찬송하는데 제가 무슨 건강 걱정을 하고, 찬송하는 제 마음에 내가 무슨 세수기 원사님 걱정을 내가 왜 하냐고 찬송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그 순간은 주님밖에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천국이지. 여기가 천국이지. 근데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주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도나도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휴, 예수 다 소용없어. 왜? 찬송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기도해도 아무 그게 없으니까. 없기는 왜 없어, 여러분? 없기는 왜 없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이게 진짜 얼마나 복된 일인데. 믿음과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16장, 지난주에 신기령 장로님 그 말씀 설교하셨더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것은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됐는데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도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들만 보고 와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예? 잠깐 설교 들을 때 와 한번 하고요. 예? 또 기도응답 어떻게 되면 또 와 한번 하고, 그렇게만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12 전부 다는 아니고 하나는 아니다.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1명은 주님이 이미 선택을 했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고치셔야 돼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예요. 진짜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고백이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니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서 하는 게 옳겠니? 왜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기쁘려고. 힘 있는 사람 말 들어야 내가 기뻐질 수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 말 들어야 내 인생이 피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옳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지 마. 예수 증거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때릴 거야. 그럴 때 아니, 나 예수 증거할 거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어느 거 하는 게 옳겠니?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딴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것이 은혜고 능력입니다. 네. 감옥에 간 것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지 말까요, 장로님? 진짜 오해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나중에 뭐 지금도 뭐 할 수 없지만 제 몸에 진짜 언젠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병 들고. 그런 것이 왔을 때 제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전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픔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어떤 아픔이 오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도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네. 힘든 게 있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딸들이,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좋은 일만 했기, 전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 딸이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목사 부모가 뭐 상황이 뭐 물질 뭐 여러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하든지 간에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내가 맞는 것은,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내가 서 있을 때 그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난 아프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나는 뭐 병 없이 그냥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좋아요. 제가 뭐 그런 기도 하지만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로 살았는데 내 몸에 암이 왔어요. 아니면 내 몸에 이런 병들이 왔고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권사답게, 내가 장로답게, 내가 안수집사답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딱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위의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생활로 내 마음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계속 뭘 믿어요? 주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 믿음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게 나한테 좀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조금씩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죠. 이게 내 마음에 천국이 열려야 말씀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언제 열리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 상황으로 내 믿음이 바뀔 때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 돌짝밭, 가시밭, 다 이게 무슨 밭이에요? 다 자기 욕심이잖아요. 다 자기 욕심.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돌짝밭인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거기서는 잠깐 자라고 잠깐 기쁨이 있으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옥토는 어떤 밭이 옥토입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라면, 다음 주에 기관들 모이신다면서요. 기관별 모임할 때도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저는 계속 그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이롭게 하는 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빠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광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배부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인정받겠습니까? 저는 쏙 빼야, 내가 싹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건강이 우리를 기쁘게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시작이시고 끝이세요. 하나님은 감사의 시작이고 끝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시작이고 끝이시란 말이죠. 그분을 누려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에도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 내 믿음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그 믿음보다 우선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선되고 그런 삶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보고도 와 신난다 이렇게 웃으시고 건강 진단표 보고도 와 신난다. 내 나이는 80인데 의사 진단해보니까 내 몸 나이는 50이래요. 그런 기쁨 누리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누리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못 누려도 예수 누리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게 왜 배설물로 여긴 줄 아세요? 그가 갖고 있던 게 더러워서 배설물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쓸데없어진 거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투지폰 필요 없어졌잖아요. 투지폰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가지니까 투지폰이 이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리는 거지 투지폰이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배설물은 나빠서 배설물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있다 있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과 그런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인데 이게 정말 엄청난 기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능력으로도 알지도 못하고 복으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 기대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